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일상기도회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역대상 서도에 등장하는 족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족보의 마지막 부분인 역대상 9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족보는 겉으로 보면 이름들의 나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무너진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보여주는 그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자손 족보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조실록에 실려 있다라고 기록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족보의 출처를 밝히는 것은 이 족보가 역사성이 있는 신뢰할 만한 족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12지파의 하나됨, 12지파의 단일화, 단일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들이 이 온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1절에서 말하는 것은 언약 백성의 성결함의 실패로 말미암아 포로가 되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포로가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1절에는 유다가 범죄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앞서 말한 것처럼 언약 백성의 성결함의 실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1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함으로 실패한 것을 보여주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실패로부터 회복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9장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2절에서는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신 그 명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2절에서 이야기하는 명단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은 레위인을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들을 불러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데, 그들을 다시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우고자 하는 거죠. 이제 이어서 3절부터는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명단에 나타나는 지파들은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라고 기록을 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몇몇 가문의 등장은 몇몇 가문의 회복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가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무엇입니까? 그 왕들의 족보를 이어나가고 이후에 예수님이 등장하는 그런 족보를 해당하고, 베냐민 자손도 앞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어주는 어떤 명단으로서 등장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북이스라엘에서 큰 지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들을 전체로 대표하여서 회복시키겠다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이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는 정착한 사람들의 세부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의 이름만 보면 별 의미 없어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헌신을 보여주고 기억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10절부터는 다시 한번 이 성전 종사자 명단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여기서 10절에서 특별히 성전 종사자의 명단에 더 비중을 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9장에서 시작하는 1절에서 먼저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고 기록하고, 2절에서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불러낸 사람들이 가장 먼저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느디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3절에서 9절까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일반 백성들에 대해서 다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절에서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이 제사장들의 명단, 곧 성전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굉장히 길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명감과 헌신을 격려하면서 전
전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성전 중심의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독려한다는 목적에서 그들의 명단들을 더 강조하고 길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한번 세워질 그 백성들의 공동체는 예배를 하는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길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34절까지는 이 성전과 관련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14절에서 16절까지도 레위인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이어지는 17절에서 34절까지도 이 성전과 관련된 문지기에 등장하는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전과 관련된 족보들이 길게 기록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기관자들에게 예배를 세우는 일을 시작하고자 하신 것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족보가 기록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기억하셨음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들을 각자의 자리에 회복시키시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자리에, 레위인은 레위인으로서의 예배를 섬기는 자리에, 문지기는 성전의 문을 지키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는 역할들을 회복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긴 족보를 끝으로 9장에 등장하는 이 족보는 당시 이스라엘의 포로에서 귀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과 조금은 맞닿은 부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장 먼저 역대상 1장 1절에서 시작한 족보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역대상 1장 1절에서는 우리가 누구의 등장을 보았습니까? 바로 아담의 등장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로 세워져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9장의 본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족보는 단순한 옛 이야기나 이름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렀을 때 너희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너희의 정체성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역대상의 족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족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내 자리가 작아 보일 수도 있고 아무 의미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이름을 기억하시고 모든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고 묵묵히 서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견고히 세워나가는 그러한 하루를 기도하면서 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여전히 지키고 있게 하심에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올바른 직무와 직분을 맡기시고 예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지금 우리를 여전히 그 자리에 서게 하셨고 그 자리에 있게 하심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배를 바르게 세워가는 교회와 내 삶이 되기를 원한다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이유는 예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함이다 라고 나누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바르게 세워나가고 교회와 내 삶을 바르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더욱더 맡겨드린다는 그러한 고백들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일상기도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일상기도회를 함께 마무리합니다. 휴일이지만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오늘 하루를 일상기도회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하루를 더 은혜롭게 하시는 그러한 이 은혜가 우리의 시간 가운데 허락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역대상의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족보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으신 이유가 예배 공동체로 세우기 위함을 보여주는 것을 역대상 9장에서 말하고 있다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서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음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 공동체로 또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안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내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시작하는 날들이 더욱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